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듣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틀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본인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을 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태초에 지난 목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람으로 인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이 다스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사람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어느 날 다스리는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마치 나실인이었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머리카락에 그 나실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 있었잖아요. 머리카락 속에 힘이 한 올 한 올 담겨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속에다가 이제 증표로 아니면 표적으로 이렇게 주셨겠죠. 그런데 이 삼손이 이것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도 장자권 가지고 싸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도 장자권은 장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권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의 권을 자기의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에서는 자기의 것은 아니었으나 그 장자권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는 아니었으나 장자의 복을 받는 일이 벌어졌죠. 장자의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와요. 장자의 복을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그 12지파들이 각각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이삭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11조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 이것을 확신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업으로 복을 받게 됐잖아요. 이게 장자의 권한에 있는 복입니다. 에서가 누렸어야 되는데 에서는 장자였지만 이것을 크게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저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할 이 12지파를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암논 족속의 요거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 아말렉 죄송합니다. 이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일평생 대적하는 족속이 되고야 말아요.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천지를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 권한을 아담이 귀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부터가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권한이 있죠. 주일 성수 어마무시하죠. 11조 어마무시합니다. 기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길이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의사소통의 방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소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여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비물질이지요. 이분은 우리같이 이런 육체의 물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이나 애완 짐승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법 애완동물들이 말귀는 알아들어요. 뭐 의사소통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도의 훈련에 의해서 주인과 그 애완동물의 그 묘한 교감들이 있잖아요. 밥을 주고 똥 치워주고 오줌 싸게 해주고 뭐 때로는 끔도 갖다 씹어주게 하고 패드도 갖다 껴주고 이런 교감을 통해서 이 짐승들도 느끼는 그 감각이 있잖아요. 이 감각에 따라서 이 주인들을 잘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미하지만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어서 훈련되고 입력된 것에 대한 이 패턴들은 참 우리보다 더해요. 여러분, 우리가 38선 못 넘어가지만 잘 훈련받은 개.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군대를 전 안 갔다 와서 잘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난 얘기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말을 들어서 알아요. 그 군대에 가면 이렇게 10등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뭐 높은 등급이 총기랍니다. 총기, 뭐 무기, 뭐 이런 뭐 핵폭탄 이런 것이 군사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핵폭탄들. 그리고 뭐 이게 2등급 뭐 식량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10등급 중에 제일 거의 최하위가 사람인데 훈련된 개가 사람보다 등급이 높대요. 훈련된 개가 사람보다 등급이 내 말 맞나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내 말 중국에서 맞죠 이게? 저는 공군이라 모르겠습니다. 아니 몰라요. 내가 군대 다녀온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개보다 그렇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선 내가 군대 안 가길 참 잘했다. 내가 군대 갔으면 이 자존심상 군대에 있는 개 다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개보다 못한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개들도 굉장히 뭐 어떤 개들은 사람 못지않은 지능이 있고 그리고 사람보다 몇십 배 심지어 몇백 배 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후각보다 몇백 배 이상, 몇천 배 이상, 뭐 어떤 개는 심지어 10,000배 이상의 후각이 발달돼 있다. 방구 끼지 말라 이제. 찬성이 이빨 닦았어? 입 다물어. 그 냄새가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그 후각의 발달은 뭐 사람의 몇만 배 이상 뭐 이렇게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 잘 훈련돼 있는 대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대로 이들은 마치 사람과 언어를 소통하고 대화가 되는 것처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지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서 얘기하지만 이 개들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개들은 진짜 똑똑한 개들이에요. 생각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생각이 낮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의 지능으로 느껴지는 감각, 이게 판단되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 그 훈련돼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이걸 내세우니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걔는 실로 진짜 걔는 아마 손가락 5개만 있으면 서울대학 의대를 붙을 겁니다. 나를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과 언제나 늘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고 싶을 때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고 싶었을 때 소통했던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사람이 멍충이가 돼 버렸어요. 제가 그 심한 열병을 몇 번 앓고 나서 이건 좀 제가 세팅한 거고, 말이 조금 어눌해졌어요. 생각은 이렇게 있는데 말이 뭐 제법 그냥 팍팍 튀어나오질 않아요. 요즘 이거를 치료해 보려고 혼자 막 책도 읽고 막 그 단어 막 이렇게 막 외우고 해도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열병 조심하세요. 제일 무서운 것은 열병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어느 순간 사람이 멍충이가 됐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저 코끼리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 끼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질병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질병을 다스리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질병을 어느 순간 이거 어떻게 다스렸지?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이런 상황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했지? 어느 순간 이제까지 해결을 해왔었는데, 해결을 해왔고 잘 다스려 왔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었냐면 이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 이 말씀이 아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고 싶었어도, 보암직스럽어도 먹고 싶은 것을 참는, 보암직스러운 것을 참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껏 늘 들었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연합하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내 육신이 고난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신영이가 눈 떠야지, 기쁨과 감사로 참아내는 거예요. 감사로 참아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이겨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로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제가 충남 홍성 광천 신진리 467번지 살았다고 늘 얘기했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뭐 몇 학년인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5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막 아프다고 막 그러셔요. 막 식사를 하시다가도 뭐 이렇게 못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어딜 멀리 갔다 오셨어요. 신영이 눈 떠야 된다니까 어디 멀리 갔다 오셨어요. 이거 대구에 방송되고 있지 않나? 임선자 사모님, 딸내미가 졸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삭제하지 마. 지금 어디까지 했죠? 이해숙 사모님, 아들이 설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임선자 사모님 딸내미 때문에. 근데 어디를 아버지랑 갔다 오셔요. 그럼 저희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어디 갔다 오시면 신방을 가시는구나. 그럼 이제 뭘 기대하냐면 뭘 사들고 오시겠지.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날은 아버지도 별로 안색이 안 좋으시고 어머니도 안색이 안 좋으시고 오셨는데 주섬주섬 엄마가 짐을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셔요. 주섬주섬 짐을 싸시면서 뭉아 뭐 장로님 말 잘 듣고 있고 막 뭐 엄마 어디 가요? 아니요. 대전에 할머니한테 갔다 오려고. 엄마 나도요. 안 돼, 이 쌍놈의 새끼야. 막 그러고서 엄마가 막 떠나신 거예요. 이제 순천향병원으로 가신 거죠. 그때 당시는 뭐 의료가 뭐 지금과 같이 발달돼 있는 데가 아니니까, 지금이야 담낭이야 뭐 레이저를 쏴서 그냥 탁탁 뭐 담석 제거하면 되지만 그때 담석은 개복을 하고 이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쓸개를 떼어내셨다고요. 쓸개를 떼어내신 수술을 하시고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우리 엄마가 아프고 뭐 고통스러워서 운다기보다도 새끼를 떼어놓고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하니 이놈이 밥은 먹을까, 이놈이 뭘 할까, 이게 영 걱정 때문에 마음이 막, 그러니까 본인 아픈 것보다는 새끼 3명을 떼어놓고 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우셨던가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엄마의 마음과 그 심정을 알아들이고, 엄마 초등학교 2학년이 다녀오세요. 동생들은 제가 잘 보고 밥은 제가 잘 하고 제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하고 다 있으니까 엄마 다녀오시고 쓸개 다 떼고 오세요. 떼고 오셔서 쓸개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 엄마가 그래 이 녀석아 막 이랬을 텐데, 그때 그걸 모르고 나도 할머니한테 따라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 엄마가 속상하셨겠어요. 자, 그런 이치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바보가 됐어요. 여러분, 질병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담에게 질병은 끊임없이 틈을 탔겠지만 아담은 끊임없이 그 질병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아담 속에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고통과 고난과, 아멘이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단 말이에요.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이겨 넘어간 거란 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마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또 나오려고 했는데 아침밥을 남편이 차려주냐 안 차려주냐. 일요일 날은 아침밥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밥 차려달라고. 그 아침밥 안 먹으면 나 집에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 오늘 손 까딱 한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목사님들께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와유, 목사님, 제가 간혹 사무 세미나나 목회자 집회를 한번 간혹 나가면 나도 못하지만,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박수연 사모님은 어떻게 다스리세요? 내가 무슨 놈의 힘이 있다고 집사람을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린다고 저 여인이 제 손에 잡혀서 다스림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이리 와 한다고 끌는다고 네가 와 이 새끼 하면 제가 지금 끌려갈 판국인데 누가 제가 누구를 다스려요? 그런 생각은 안 돼.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월요일 천사, 화요일 천사, 수요일 천사, 목요일 천사, 금요일 천사인데 토요일만 되면 마귀가 된대요. 토요일만 되면.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사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주일날 새벽 설교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서면 성도들이 다 자기 마누라처럼 보여가지고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도 목사들에게는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수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상황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확증되어 있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 희생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된 채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가 당하신 고난을 나도 기쁨과 감사로 당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하나님 사모가 깐작깐작 되더라도 하나님 나 이거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게 도와주십시오. 일부 예배에서 설교했듯이 풍자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쥐어짜는 거예요.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는 거예요. 위부터 아래까지 쥐어짜는 겁니다. 아주 쥐어짜자. 네.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육신에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이 나에게 주는 고통과 걱정과 근심 앞에 기쁨과 감사로 싸우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늘 매번 질 수밖에 없는 실패자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한 치의 발걸음도 뒤로 밀리지 않는 나는 자랑스러운 세현중앙교회 성도요, 직분자요, 목사요, 사역자요,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그 기도하다 감동받았다고 요거 한번 포스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래요. 나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한 치의 뒷걸음치를지도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가 내 손에 고난받았고 그가 나 때문에 희생당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이시죠. 내가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나 대신 희생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나 때문에 살 찢기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내가 살을 찢었고 내가 피를 흘리게 한 그리스도 예수 말씀으로 내 속에 살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을 내 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내 속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아멘이시죠. 그 마귀가 나에게 주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야 이제 아담 때 하나님과 단절된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먹었은즉 이제는 그가 네 자의로 내게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으로 생명의 실과 그 생명의 실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잠시만요,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별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를 영접하게,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나를 허락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자, 다른 거 바꾸지 말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라. 여러분, 천국 가겠다고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준비 안 했다고 하나님은 집어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자, 외람된 결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는 중심을 다해 부탁합니다. 버림받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래. 내가 하나님 버리면 그분은 끝내 나에게 버림을 받지만 마지막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나를 버립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와요. 이제 곧 다 가까이 옵니다. 예를 들어 저같이 몸 약한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일찍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마지막 공중에 예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을 반드시 한 번은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판단하실 겁니다. 너는 일평생 나의 아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네 손에 고난받고 네 손에 살찌김 당하고 네 손에 희생당하고 네 손에 피 흘림 당했던 예수,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한 번도 믿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었다고 너는 나를 부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쫓아내놓고 그 생명나무의 길로 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야외 예배 가서 그 야외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 아멘, 아멘.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부부가 만날 때, 부부가 무슨 예를 들어 부부 관계를 한다 할 때 홈플러스 뭐 계산대 앞에서 여러분 부부가 만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음란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음란이라는 것이 이 머리 위에 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혈기왕성한 애들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마트 같은 데도 막 끼어안고 막 뭘 그렇게 빨아쳐먹는지 아주 그냥. 뒤에서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요. 뒤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았는데, 아유, 이게 안아지지도 않는데 그걸 안고 뭐 좋다고. 내 상상을 해봐요. 우리 명진이가 저런다면 나는 어떨까? 명진이가, 내 이 나라에 이제 이제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됐더라고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이제 애들이 다 대학생이 됐으니 이제 거리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식당에 혹시나 가서라도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거의 이제 제 아들 딸뻘이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회초리를 하나씩 갖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놈의 새끼 어디다 주둥이를 떼이. 제가 저런 모텔이나 이건 여관 앞에 서 있다가, 너 이리 와, 민증 까봐. 너 니네 둘이 엄마 아빠 알고 계셔? 너 이리 와, 전화번호 대. 여보세요? 자기 지금 딸내미가 여기 지금 비너스 모텔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한번 이 아버지 역할을 김영군 집사님이랑 같이.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이 음란이 뭐 이미 땅에 가득해요. 관영해져 있습니다. 관영해져 있는 거예요. 관영해. 여러분, 마찬가지. 한번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겠어요? 그가 만나기로 작심하신 장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길이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길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오른주먹 불 끈지고, 나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다. 세 번만 시작. 나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다. 나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이 말씀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해 보이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거예요. 이미 나에게 그 확증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해라. 순종치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아들 예수가 고난받고 아들 예수가 피 흘린 사실을 더욱더 결실하게 믿고 더욱더 피의 공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 말씀 속에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아멘이시죠? 모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고 기다리신다는 믿음, 아멘이시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망이라고 한다. 소망이란다. 이 믿음에서, 이 들은 바 소망의 소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오늘 그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버려둬.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말씀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근심의 두려움의 모든 값은 말씀을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값을 치루어내라. 이게 하실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나 우봉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나 순영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나 충현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나 수연이는 아까 수연이라고 해도 되나? 수연님의, 일단 수연이 이름 부를 때는 좀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나 수연이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이전에 코끼리를 만났을 땐
코 뺀다 하면 이제 코끼리가 도망가는데 이전에 이거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전에 내가 어떻게 이겼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게서 먹고 싶어도 보암직스거도 이것을 참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살아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서 죽은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있질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질 못하니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데 믿음도 그 안에, 지혜도 그 안에. 고린도 12장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도 그 안에. 이 말씀 속에 뭐가? 지식도 그 안에, 지식도 그 안에, 믿음도 그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 같은 성령은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 같은 성령은 믿음도 그 안에, 어떤 얘기는 한 성령 병 고치는 능력도 그 안에, 어떤 얘기 능력을 행함도 그 말씀 안에. 그냥 계속 읽으세요. 나도 나길 가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고. 어떤 얘기는 예언도 그 말씀 안에, 영들 분별도 그 말씀 안에, 방언 말함도 그 말씀 안에, 통역도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딱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딱 살아있을 때는, 그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속에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게 분별이 되죠. 이놈의 폈네, 묻지마 관광 갔다 와서 에덴 동산 갔다 왔더만 선악과 먹은 것 같아. 이게 됐는데 이게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혹당한 겁니다. 유혹당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멘이죠. 의혹과 유혹과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있질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이 죽어 있으니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병을 이기는 지혜가 없잖아요. 우한, 폐렴, 눈에 배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약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요 질병을 이길 지혜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떠나고 나니 뭐가 떠났어요? 지혜가 떠났어요.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는지 지혜가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당면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지식이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내 능력 이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믿음이 떠나버렸어요. 모든 게 떠나버렸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 그른 것인지 분별력도 떠나버렸어요. 뭐가 떠나니? 말씀이 떠나가 버리니.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못하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전엔 자식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었나?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자식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능력도 그 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죽어 없어지고 나니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식이 뭐예요? 육체의 지식, 답습한 지식밖에 없어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선배들한테 잘 보이고, 뭐 열심히 그냥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마음 편하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게 살고, 뭐 차윤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살고, 이런 육신의 답습된, 체험된, 육신의 정욕이 체험한 답습한 지혜와 지식만 사람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피곤하면 주일 안 나오죠. 그 피곤한 문제를 해결할 받으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아프면 주일 안 나오죠. 그 아픈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 받으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인데,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답습하고 체험된 지혜와 지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 위에 있을 테니까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능력들이 나의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과 지금 단절됐어요. 길이 단절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향한 확정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해놓으시고, 아들 예수 먼저 피 흘려 놓으시고, 먼저 죽임당하게 해놓으시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단절된 길을 메꾸고, 믿음으로 단절된 길을 메꾸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이 소리예요. 구약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막의 휘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 소리야. 우리가 왕 같은, 다 목사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다 왕 같은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라는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만 내가 붙잡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야. 언제든지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언제든지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육체네요. 휘장이 그것이 찢어졌다 해. 찢어졌다.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어. 찢어진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단절된 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약속을 날마다 담대하게 여기고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라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인정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설교했죠. 나합향, 소합향, 풍자향, 유향으로 분향단에 올릴 향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리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히브리 5장 말씀 속에 통곡함과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라? 문제 해결? 아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나 때문에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 때문에 당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나 때문에 찢겨진 그리스도의 살과 나 때문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눈물과 통곡함으로 내 속에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성소가 찢어졌어도 지성소로 들어가도 그분 못 만나요. 이것 없이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음란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세대적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자격 갖추세요. 하나님 만날 자격 갖추세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 만나면 해결돼요. 육신의 질병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분 만나면 해결돼요. 우린 그분의 전지함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능함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때라도 나를 향한 사랑을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시고 아들 예수 희생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놓으셨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 것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거 믿어지면 격하게 아멘입니다. 요거 믿어지시면 격하게 아멘. 요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것을 믿어드리는 것을 신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다, 믿어주시면 하면, 신앙심이라는 건 11조 갖다 바치는 신앙심이 아니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요. 내가 지금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내가 깨닫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멘이시죠. 변함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이 길을 엮어주시기 위해 길 대신 예수를 보내요. 나 대신 고난받게 하고 나 대신 희생당하게 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냐?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이 홍해를 건널 길을 이미 밑에다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계셨잖아요.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주려고 하신다. 침례. 옛적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례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침례를 주려고 하신 게 침례를.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우리가 모세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금 봤으면 아멘입니다. 침례 중요한 거요. 홍해 바다는 그냥 출애굽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요. 200만 명 300만 명을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준 거예요. 너 나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나만 따라올 수 있겠느냐? 아멘이라고 응답한 자들에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단절된 길을 열어준 거예요. 단절된 길.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에만 빠져 있지만 오늘 내가 주의 사자의 입에 두신 말씀을 듣고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절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변치 아니하여서 나를 향한 사랑을 아들 예수 고난과 아들 예수 희생을 통해 확증하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확증된 사랑의 증거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통곡과 심한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절된 길이 마치 홍해바다 갈라져 길이 나듯이 단절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난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예수가 나의 길 되어 주시게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십시오. 단절됐어요. 단절된 거예요. 이 단절된 것이 먼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삶의 문제는 내 육신의 정욕이 체험하고 경험한 답습한 경험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경험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답습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 오늘 저 이야기하는 이 세대가 악하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이 음란한 세대라. 이게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 이 음란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아멘. 이 음란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생각해 보세요. 홈플러스에서요,
이마트에서요. 내가 봤을 땐 부부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땐 한 17, 18, 19살이나 될라나. 결혼한 사이도 아닌 것 같아. 오늘 동거하는 사이 같아. 뭐 이렇게 막 껴안고 뭐. 물론 내가 애가 어려 보이긴 하지만 이 막 있는데도 막 뒤에 어른들인데도 뭐 뽀뽀하고 뭐 자기야 막 영원히 자는 수가 있어. 그냥 내가 이제 내일부터 요번에 병원 올라갔다 온 다음부터 내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역할 내 이 지팡이 들고 이마트부터 가서 이렇게 뭐라 가지? 그 에스컬레이터인가? 그 무빙 워크요. 뭘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이렇게 내려올 때 저쪽에서 둘이 이렇게 심상치 않아 가면 지팡이 들고 있다가 탁 때리고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이호 집사님 갔다 와. 집사님 그 레슬링복 입고 와야 돼요. 이은 집사님 돕는 배필 잘 해줘. 가서 레슬링 그 복장 잘 챙겨줘.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 그들의 행위가 음행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 좋으면 뽀뽀할 수도 있고 뭐 껴안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것을 할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다들 음란한 세대처럼 이거 뭐 팔짱 끼는 걸 갖다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하겠어? 어? 그런데 왜 그게 이상하게 안 보이냐?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 왜 음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절된 관계, 단절된 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먼저 이 길이 묶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아주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단절됐구나. 그 단절된 곳을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다리를 놔주셨구나. 길이 되어주셨구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오늘 더욱 견고히 믿는 믿음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자, 그것이 단절되니 5분 남았어요. 단절되니 이제 뭐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여기다 대놓고 단절됐기 때문에. 형구 봐. 형구야! 이 자식도 이거 앞에 안 앉았거나 오줌 싸려고 나가려고 하죠. 형구야! 이게 너무 멀어. 단절이 돼 있으니까. 다이가! 눈 떠! 다이가 불렀더니 왜 전율을 느껴? 자다겠구나. 다이가! 너 보니까 종필이 형 깬다. 막. 이쪽은 더 많어 지금. 안 부르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야! 이 새끼야! 이게 단절이 됐으니까, 이 단절이 생겨. 여러분, 이 아픈 와중 속에서 성도를 그래도 한번 웃겨보려는 이 프로. 여러분, 이 중심을 알아줘야 돼. 내일부터 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봐, 이게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으면 내가 햄버거 하나 줄까? 그럴까요? 이게 늘 의사소통이 되는데, 아버지 제가 조금 힘든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얘기해봐.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얼마 필요해? 한 1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개임 새끼 10억 임마. 네 아버지가 임마 10억이 어딨냐 자식아. 임 새끼야 임마. 이쁘지도 한번 해봐. 아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자식 없던 돈이 생겼네 하거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늘 소통이 되고 온전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요즘은 달랑 하나니까 뭐 김수정 집사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자식이 하나 달랑 둘이구나. 용규 아니면 뭐 우리 김수정 집사님 애가 달랑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지. 거기에 올인을.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아이가 많은 집들 있잖아요. 둘만 돼도 둘 중에 하나가 더 이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오윤경 집사가 아들이 셋이 될 텐데 되게 싫어한다. 목사님
너 그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아들 쌍둥이 나랑이야. 하나는 서광원 닮고 하나는 오윤경 닮고. 아니요, 이럴 수도 있어. 한 사람은 전미환 집사님 닮고 한 분은 전순옥 전사님 닮았어. 왜 고개를 떨고? 태준이는 여자 동생 갖고 싶어, 남자 동생 갖고 싶어? 남자 동생. 아멘. 출산하는 날 엄마 좀 약 올려보자. 자, 어떻게까지 했지? 그렇죠. 아이들이 많다 보면, 자식들이 많다 보면요, 자식들이 많다 보면 더 이쁜 애가 있대요. 저는 많은 건 아니지만 저도 있어요. 근데 더 이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아픈 손가락이야. 참 아파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막 신방하고 있는데, 아빠, 왜? 아빠 저 여기 좀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왜 꺼내줘? 아빠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 아빠 아파. 그랬더니 잘됐다. 아빠 아프니까 제가 가서 옆에서 아양을 떨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럼 했더니 옆에서 안 돼. 그러니까 엄마는 왜 저를 경멸하시나요? 저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뻐요. 나는 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인간적으로 매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막내 동생, 저 막내 딸내미. 나는 매이지만 하여튼 뭐 죄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뻐. 왜 예쁘냐면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예은이 그럭저럭 평균 이상 되잖아요. 명준이 평균 이상 돼요. 지은이 와 평균을 깎아먹고 있잖아요. 평균을 깎아먹어요. 평균을. 자, 걔가 왜 이쁘게 했어요? 이쁘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항상 옆에 켜붙어.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대. 야, 지은이가 글쎄 나 하랩이라고 와서 끼워 안아주고 야 뽀뽀도 해주고. 사실 우리 아버지는 명진이를 더 이렇게 마음에 가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막내 딸내미를 그렇게 이뻐해요. 오빠라는 이것을 막 휘짓고 넘어가는 정도로 걔가 강력한 애교가 있는 애요. 아빠 막 착착 달라붙어요. 예은이 아빠 등록금 뭐 지은이는 아빠 이게 막 어떻게 겨붙는지. 등치는 막 이 산만한 게 햇바닥은 예진이야. 막 와서 막 얼마나 막 아빠 뭐 여기가 가려워요. 여기 긁어봐 뭐 긁어줘 시원해요. 왼쪽 뭐 별짓을 다 해요. 아빠하고 저를 딱 안으면 뭐 이렇게 되기도 해. 근데 그게 너무 이게 마음이 가. 정이 가고 막 사람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치죠. 아주 비슷한 이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단절된 길을 뚫고 뭘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뚫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 가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아양 떠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내가 당신 아들 죽였는데, 내가 당신 아들 때리고 찢었는데 어떻게 찢어진 살을 나에게 양식으로 주고 흘린 피를 나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단절된 길을 묶어준다는 약속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해라. 이게 겸손해라. 두 번째, 그것을 높여드려라. 이것을 기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피를 높여드려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념이라고 해라. 기념이라고 해라. 성경에 7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통독.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가두어 예배가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아양 떠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하여 모이는 자들을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11조 막죠. 우리 주일 성수 막죠, 11조 막죠, 감사 막죠, 전도 막죠, 충성 막죠, 기도 막죠, 성경 통독 막죠. 다 막아버려요. 모이는 것을 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단절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메꾸어 버리고 예수를 김삼고
길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길 바라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여러분 막내딸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틀어주실 수밖에 없는 막내딸 되길 바라요. 막내딸. 여러분 이런 막내딸이 되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우리의 고난과 고충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내가 너 다 알아. 너 나한테 왜 그거밖에 안 달라고 그래. 나 그거보다 더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가끔 얘기했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제 막내 동생이 아빠 책상에 5,000원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갑을 들고 가셔가지고 죄송해요 주일이지만 야 이년아 5,000원이 뭐야 이년아 아빠 좀 돈 좀 봐 이년아. 그럼 제 동생이랑 저랑은 쳐다보고 막내는 아빠 필요 없어 5,000원이면 돼. 이년이 달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야 하산아 가자. 아버지 저 책 살려면 니들은 가. 막내는 하여튼 그런 걸 누릴 건 다 누렸어요. 아버지 지갑을 아버지가 손수 여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갑을 손수 여는 자녀 있어요? 없죠. 자녀들 앞엔 지갑을 항상 숨기게 돼 있어요. 부인 앞에서 자녀 앞에서 항상 숨기게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막내한테는 지갑을 여셔가지고 이년아 돈 좀 달라고 해라. 그럼 우리는 칭꼴 야 네가 먼저 가. 오빠가 해. 오빠가 장남이잖아. 아버지 저 책 살려면 영수증 갖고 우리는 안 됐는데 막내는 그게 되더라고요. 막내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보다 못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시면 우리 아버지를 창조하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아멘이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쌓으시라 이 소리예요. 단절된 길을 예수라는 길로 메꾸시라 이거예요. 메꿔놓고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세요. 뭘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겸손하게 그를 높이며 그와 끊임없이 소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단절된 길을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악한 겁니다. 단절된 길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공로 앞에 겸손하고 그를 높일 의지가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또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만나려고 그래. 이것을 음란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 하는데 나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하나님 음성을 뭐로 듣는 법을 배웁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만이지. 하나님 만나면 그만 아니면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분 만나고 그가 늘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네 앞에 뱀이 있다 밟아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음성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부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원수 대적자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좌삼 우이 전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봉아 개척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전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음성 듣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만나라 이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라.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수없이 많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기쁨과 감사로 이겨라. 이겨라. 끝내 싸워 이겨라.
핍박도 각오하고 이겨라. 그리하면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내가 부지 중에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렇게 보세요. 부지 중에 지나가지만 원수 대적자가 부지 중에 지나간 내 발걸음에 다 짓밟히는 거예요. 다 짓밟히는 겁니다. 나는 부지 중인 것 같지만 그분은 인도하고 계시다. 음성 듣는 게 낫겠어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냥 가는 게 낫겠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 가는 게 낫겠어? 음성을 듣고 가는 게 낫겠어? 그렇지,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가라. 이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내 밟는 발길에 내 사업을 방해하고 근심을 준 모든 원수들이 밟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이 와중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뭔가 감수하는 육신의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데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걷다 보면 이제 내가 부지 중에 서울 가겠지. 서울을 가다 보면 부지 중에 그것들이 다 밟히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선이 되어 옵니다. 나는 부지 중에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선이 되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여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라 이 소리야. 아프다고 집구석에 붙어있지 말라 이게. 내가 아프다고 지금 뭐 우리 교회 설교할 사람 많은데 뭐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뭐 심장 뛴다고 저혈압이라고 너 왜 뒤에 빠져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내 일은 맡겨놓으신 성도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는 일.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기도해 주잖아요. 오늘 김영곤 집사님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 부지 중에라도 그 숨겨진 것을 찾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공로 확신하게 도와달라. 우리 담임 목사 그렇게 하게 해달라. 저도 부지 중에 찾는 거예요.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내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 성도의 영혼을 살피라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다 보면 나는 부지 중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그 부지 중에 옮겨지는 발걸음들이 나는 사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일 수 있으나 내 발 밑에 원수 대적자들이 짓밟혀가는 시간이다 이게.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항상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골골짝을 걸어가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두려운 발걸음 밑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내 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절 큰 음성으로요.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깊이고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나를 향한 사랑을 그가 확증하셨으니. 아멘이시죠. 그가 나를 향해 확증하신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으니. 아멘이시죠. 정령 나를 따르리니.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확신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보혈을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단절된 길을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희생받게 하여 연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높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이 풍성해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